시편 제99편 시편 제99편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서 9절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시편 99편도 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대하여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 보면은 우리는 히브리서 원문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모세가 아마도 이제 또는 이 저자들이, 성경 저자들이 기록하면서 한 문장에 너무나 많은 압축된 내용을 기록을 해놔서 우리가 그걸 다 풀어 해석하기는 아마 너무 힘이 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말이 잘 우리가 해석을 해놔서 이 번역을 해놔서 이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중간중간 이게 끊어지는 것을 보면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만 거기에 담고 있는 함축된 의미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그의 제사장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광야 시대 때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 제사장들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 시대를 끝나면서, 그죠? 마지막 사사 시대를 끝내가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그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과 모세와 아론은 이 중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만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예레미야에게 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네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할 때 누구의 이름을 들먹이냐면 모세와 사무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의 그리고 아론의 위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누가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감싸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위치에서 커버해 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신 것처럼. 그런데 보세요. 자, 그들 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줬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스탑됐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죠. 이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고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이 표현을 든다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예수님께 응답이 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간적 속물처럼 기도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가 문제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우리가 잘 구별해야지, 잘못하면은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귀에 오면 귀걸이, 코에 오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이런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요, 2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말씀 들어보면 내 안에 있는 소원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잘못하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구별해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 우리 기도 가운데는 그런 게 전제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모습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야고보서 5장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 중에 하나가 여기. 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그리고 백성을 커버하고 백성들을 편에서 중재자 역할하는 이분들, 그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가 이미 진행되어지고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렇게나 막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몸부림치고 또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 거기서 응답하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세요. 자기 자랑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모든 걸 다 해주신.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실제적이죠.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보았고 사무엘도 그 음성을 성전에서 들었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또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살아가는 삶 속에 그들만의 믿음의 사람들만의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욕심부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만큼 그걸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행한 대로 이런 갚아하시고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우리의 뜻,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요, 연약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리스펙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나를 리스펙해줘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직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주님 닮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증거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이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이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고 그 일상생활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누가 사람하고 말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의 가치를 자꾸 조금씩 무너뜨리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서도 행동을 바르게 하고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바르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내가 담대하게 나갈 거냐 아니면 담대하게 참을 거냐. 여러분 이것도 결정해.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갈 때는 용기 있게 나가고 담대하게 참아야 될 때는 소원해봐야 돼. 이게 다 믿음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어요. 가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해주신 갚아주심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이것은 말 표현이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축복의 뜻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그거보다 형통한 게 어디 있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의 손이 하는 대로 그의 손길이 하는 대로 다 하나님 쭉 형통하게 해주시잖아. 우리는 다 하는 일마다 어떻게 돼요? 막히잖아.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손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저는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또 해결하려고 막 다녀야 되잖아.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용서도 같이 포함돼.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여기서 높인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높여요? 이 높임 속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높임 중에 가장 큰 높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높이면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낮추면서 내가 생활하는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의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거지. 믿음이라는 사람하고 쳐놓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행하면 하나님을 낮추는 자의 삶을 사는 거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 낮춘다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달린 겁니까?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되는 거예요.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이 성산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무는 곳, 예배는 경회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별칭과 같아요. 하나님 자신을 거룩함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죠? 내가 거룩하니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뭐 분위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별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늘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한 모양이죠.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범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십니까?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응답해도 내가 무시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요.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나한테 감동이 와요. 하나님, 정연아 이제는 스탑해라. 정연아 좀 더 나가면 너 맞는다. 뭐 이런 거. 응답이 온다. 감동이 와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 읽고. 왜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거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의 손길이, 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내가 잘 컨트롤해서 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인간의 모습은 다 십자가 뒤로 감추고 주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왔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의 응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